병든 사람과 그의 네 친구. 마가복음 2장.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끝난 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 사셨단다.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어.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들을 수 있게 된 거야. 어느 날 멋진 옷을 입은 율법학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어. 성경 이야기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율법학자들이 무슨 일로 왔을까?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. 율법학자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니 셈이 난 거야. 예수가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까? 아니야, 그럴 리는 없을 거야. 예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걸까? 옳지, 우리가 직접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. 그래서 율법학자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야.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. 예수님이 계신 방은 금방 사람들로 꽉 차버렸어.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왔단다. 그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방문 밖에 섰지. 잠시 후에는 마당까지 사람들로 꽉 차버렸어. 이제 정말 한 사람도 더 올 수 없었어. 그때 저쪽에서 남자 4명이 다가왔단다. 뭔가 무거운 것을 들고서 말이야. 4사람이 들고 오는 것은 침상 같았어. 그 침상에는 병에 걸린 사람이 누워 있었어. 이 사람은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었단다. 아무것도 못하고 온종일 그저 누워있기만 했어. 중풍에 걸렸거든. 정말 불쌍하지? 심한 중풍에 걸리면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만 해. 아무것도 못 가고 아무 일도 못하지. 늘 다른 사람이 돌봐주어야만 한단다. 다행히 이 사람에게는 도와줄 친구가 4명이나 있었어.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것을 듣고 서로 이렇게 말했지. 예수님은 중풍에 걸린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. 우리 당장 예수님에게 가보자. 그래서 아픈 친구를 침상에 누인 후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거야. 예수님이 계신 집 대문에 이르자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단다. 길 좀 비켜주세요.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해요. 그러자 대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말하는 거야. 우리도 마찬가지요. 우리도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소. 집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. 더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당신들도 못 들어간다고요. 그러니 그냥 돌아가시오. 이 일을 어쩌지? 친구 4명은 어떻게 했을까?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? 아니, 그럴 수는 없어. 오히려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냈단다. 이스라엘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해. 평평한 지붕은 기와로 덮여있지. 집 밖에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. 그 계단을 올라가면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지붕 위에 올라갈 수가 있단다. 친구 4명은 자신들의 아픈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갔어. 그리고 낑낑대며 조심조심 지붕으로 올라갔지. 지붕에는 왜 올라갔을까?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데 말이야.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? 지붕 위에 다 올라온 내 친구는 조심스레 기와를 뜯어내 구멍을 만들었지. 그리고 침상의 모서리를 밧줄로 단단히 묶었단다. 그러고는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구멍을 통해서 천천히 밑으로 내려보냈어. 그렇게 해서 중풍에 걸린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 발 앞에 내려오게 되었지.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 앞으로 내려온 거야. 중풍에 걸린 사람은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. 어차피 누워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.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서 지붕에 뚫린 구멍과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어. 예수님도 위를 쳐다보셨지. 잔뜩 긴장한 채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4사람이 보였어. 이 4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. 예수님이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까? 예수님은 분명히 고치실 수 있으셔. 하지만 우리에게 화를 내시면 어쩌지?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? 중풍에 걸린 사람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. 당신이 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합니다. 내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.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. 하지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었어. 예수님 곁에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. 뭐라고? 죄를 용서한다고? 감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.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. 예수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는군. 말도 안 돼.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아셨어.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.
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지. 그대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군요. 하지만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. 나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을 고쳐줄 수 있지요. 예수님은 바닥에 놓인 침상에 멀뚱멀뚱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어. 일어나십시오.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세요. 중풍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그 말씀에 순종했단다.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. 그래, 일어설 힘이 갑자기 생긴 거야.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거든. 고맙습니다, 예수님. 중풍에 걸렸던 사람은 기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지. 예수님 고맙습니다.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또 제 병을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 말을 마치고 그 사람은 침상을 들고 문으로 걸어갔어. 사람들은 놀라서 길을 비켜주었지.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중풍병이 다 나은 그 사람을 목을 빼고 쳐다봤어. 지금까지 중풍 환자가 나아서 이렇게 걷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. 얼마 전까지 아파서 누워있던 그 사람은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. 스스로 걸어서 말이야. 4명의 친구들은 이제는 자기 친구를 들고 옮길 필요가 없게 되었지. 중풍병이 나은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.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된 것은 당연하겠지? 잠시 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말했단다.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다니 예수님은 정말 대단해.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.